지난 15일은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었습니다. 흔히 우리 민족의 광복절을 두고 우리 민족의 유월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아 자유를 얻었듯이 우리 민족이 광복절에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제 식민지 치하에 우리는 자유를 잃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유를 잃고 완전히 구속당했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전부 일본 이름으로 사람 이름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마저도 빼앗겨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고 예배조차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자유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좋아했고,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했고, 자유를 얻었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과 자유인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직전에 일제의 탄압이 극에 달했지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일본말로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정말 기쁘지요. 한 목사님이 이제 해방을 얻고 우리말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쁘고 감격해서 교인들 앞에 인사말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일본 말은 아싸리 하지 맙시다. 아싸리는 일본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제에서 자유는 얻었지만 몸에 배인 그 의식, 그 문화에서는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노예 생활이란 오래 하면 노예 근성이 생깁니다. 이것은 자유인이 되어도 좀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한 온전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법을 두고 생각할 때 서구 사람들은 대체로 법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보고 보호하고 내 권익을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시각에 교통법규 어기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법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수백 년에 걸쳐서 싸워서 내 권리로 쟁취하면서 그것을 명문화시킨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각할 때 법은 내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법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정 시대에서 식민지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법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리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해서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 백성 편에서 보면 지키면 지킬수록 손해입니다. 빠져나가면 빠져나갈수록 유리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통신호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가로막는 불편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통신호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 보면, 걸리지 않으면 어겨버립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식민지 근성일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법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법은 지키면 어리석은 사람이요, 빠져나가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민지 근성일 수 있습니다.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식민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건성을 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 때 자유가 주는 기쁨, 행복, 그리고 당당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 생활 이야기 속에 자유에 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긴 세월 자자손손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는 얻었지만 자유인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의 노예 근성이 그들의 의식 무엇이 깊이 물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노예 근성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제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어떤 노예 근성을 제거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에게 광야에서 자유를 가르치시는가의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가르친 데 필요한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자유를 향한 순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죄가 다시를 우리를 얽어매어서 죄의 노예가 되도록,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꼼짝없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근성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죄악의 근성을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한평생이 자유를 배워가는 자유를 향한 순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갔던 그들의 노예 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우상숭배였습니다.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백성들이 39일째 되던 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선포를 하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뛰어 놀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송아지는 애굽 신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았고 또 그들도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금송아지는 끝이다, 금송아지 빠이빠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의식, 마음은 애굽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옛날 노예 생활하듯 할 때 섬기던 금송아지 섬기는 습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섬기는 고귀한 자유를 빼앗기고 우상숭배에 매이고 우상숭배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우상숭배의 죄악의 근성이 없겠습니까?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분이 인천에서 제일 유명한 점쟁인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 나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느냐? 그 교회에 가보니까 자기한테 점치러 온 사람들이 수두루하더라는 겁니다. 부미교회는 점치러 다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 소위 예언기도라는 그 심리가 뭡니까? 제가 전도사 때, 오래전의 이야기지요.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한 여집사님이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아들이 행방불명, 가출을 한 거지요. 찾다 못 찾으니까 나중에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한금을 드리고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복채를 내놓고 점을 쳐서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알아달라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심리 아닙니까? 더 웃기는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답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해 보더니 한다는 말이 당신 아들 북쪽에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왜? 여러분 부산에서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전부 북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지난날의 샤머니즘 신앙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그 미신적인 신앙에 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남아있는 우상숭배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어떤 미신적인 것, 우상숭배적인 것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거기 매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면 점치고 굿하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가장 위력 있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요. 오늘도 금송아지 우상, 황금이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돈을 부정하게 벌거나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드리지 못하거나 주의를 어겨가면서 돈을 번다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돈은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가 돈의 지배를 받으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해수욕을 갔습니다. 가족이 해수욕을 갔는데 아들이 수영하는 재미가 나서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마가 불러가지고 혼을 냅니다. 위험하다고. 다시는 그 깊은 데로 들어가지 말고 혼쭐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나보다 더 깊은 데 들어가는데 왜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한테만 구정하느냐고 투덜거립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아빠는 깊은 데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어.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황금 만능주의의 이 시대의 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돈 문제입니다. 돈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를 주셨는데 황금 만능주의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에서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쾌락입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함 여자들과 음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치셨는데 2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자유를 빼앗아갔던 자유인으로 살지 못하겠던 또 하나의 무서운 요소가 쾌락, 음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노예 생활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노예 생활은 바로 윤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데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윤리가 없을 때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행은 애굽에서 그 음란했던 생활이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음행에서 자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를 무섭게 죽였습니다. 쾌락주의를 뿌리를 뽑고 그들에게 자유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각했던 것은, 소원했던 것은 정치적 자유였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없으니까 행동의 자유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문화적 자유도 없고 경제적 자유도 없었습니다. 해방을 통하여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해방하고 자유를 얻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유해야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가난했지 않습니까? 굶어 죽을 지경인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경제적으로 자유해야 된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한번 잘 살아보자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땀을 흘렸습니다. 온 민족이 땀을 흘리고 잘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으니까 더 무섭게 우리를 노예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쾌락, 향락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IT 산업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은 향락 산업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위가 구석구석 골목골목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 하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돈 벌고 노력했느냐? 그렇게 땀 흘리고 돈 벌리고 노력해서 수고한 마지막 종착역이 육체의 쾌락, 육체의 향락이라고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신학자가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쾌락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세력이 쾌락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인터넷 보세요. 포르노의 바다입니다. 조금만 클릭하면 인터넷에 포르노. 우리 청소년들이 그 포르노를 보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휴대폰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상한 문자가 날아옵니다. 오빠, 저 외로워요. 제가 처음에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 어떤 교인이 나를 유혹하는가. 가슴이 막 두근두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문자인지 아는데 30초 걸렸어요. 30초. 그 정도가 아니죠. 강단에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한 문자들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 무작위로 날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만이 문제 아닙니다. 실제 이 도시, 이 문화 구석구석이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오늘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을 얽어매는 것,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쾌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혹시라도 쾌락을 즐기는 사람 없습니까? 그 쾌락을 즐기는 한 나는 쾌락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끊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끊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이 의지할 때 끊을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쾌락에서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불평, 원망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원망이란 말이 나오지요. 이 불평 원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불평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 원망하는 자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노예 근성, 그것이 바로 불평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평 원망입니다. 주인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책임자인데, 내 책임인데 내가 누구를 불평하고 내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주인은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계속 시키니까 주인만 보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노예의 특성이에요. 노예의 습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했습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려움을 만나도 과거의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요. 믿고 승리해야지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믿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평, 원망, 불평, 원망. 이 끊임없는 불평, 원망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믿고 삽니다.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어려움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불평, 원망,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아십시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불평, 원망하고 있으면 그는 노예입니다. 그는 종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불평, 원망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여건에 살아도 감사하고 있으면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온 나라가 불평, 원망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더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감사하고 그만큼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잘 살게 된 만큼 불평, 원망은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때를 지어서 때거리로 불평, 원망합니다. 때만 쓰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때한민국이다.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부 불평, 원망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려움도 물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것 없습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로 불평, 원망에서 자유해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서 영원한 자유를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자유를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례길에서 이미 주신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자유를 누리며 자유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쾌락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쾌락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불평, 원망에서 자유하십시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때 거기 자유가 주는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저 영원한 자유를 향한 순례길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자유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